11과 욥,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욥길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윤곽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일단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탄과 한 내기에서 당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는 하나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의 현실을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 참고 잘 견뎌라.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고치려 쉬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욥이 모든 친구들의 제안에 반대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새 친구와 나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겪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유가 없는 일이다. 난 왜 그런지 하나님께 답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도 하지 않으시니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하는 욥과의 사이에서의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에서 욥이 고난당했죠.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욥에게 고난이 오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해서 내기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죠? 욥이 첫 번째 시험,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과 또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시험, 자기의 온몸을 욕창같이 그렇게 피부병에 걸리게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사탄의 시험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2장에서는 욥의 그러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보고 함께 슬퍼했어요. 2장에 그게.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은혜롭고. 여기서 1장, 2장 하고 바로 욥기 42장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는 1장, 2장, 42장. 그게 3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그 3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롭지 않은 참 난해하고 어려운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왜 그게 있는가 오늘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욥의 새 친구들은 위로해 주려고 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욥이 한탄하니까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잖아요. 친구들 앞에. 자기 아내 앞에서도 신세 한탄 안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내 앞에서는 아내도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남편은 온몸이 다 피부병에 지금 걸려서 시체같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욥은 그래도 그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오니까 욥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힘들다. 나 죽겠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러한 진리로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으로 욥에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결과적으로 너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한번 생각해봐라.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욥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욥도 고집이 세서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도 인정했어. 욥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데 진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에 불과한 작은 점에 불과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간섭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제는 욥기 3장부터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아니다 기다 그러는 내용이 욥기의 주요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서 정리하는 거로 끝나는 게 내용이에요. 중목께서 볼 것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인과응보의 원리, 율법의 원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는 자는 복받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과 심판과 징계가 있다. 이 율법의 원리가 기본의 원리,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는 기본의 원리, 신앙인의 삶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를 담을 수는 없다는 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율법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다 답할 수가 없다. 그게 욥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욥의 비명과 넋두리. 욥기 14장에 오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납니다. 친구들이 셋이 교대로 질문하고 그 질문과 충고에 대해 욥이 대답합니다. 세 친구가 제기한 질문이나 도전이나 권면에 대하여 욥이 거부하면서 자신이 당한 것은 그저 그것보다 크다. 너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일이 답한 맨 끝에 이제 욥의 일종의 독백,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13장, 14장에 등장합니다. 14장을 조금 잘라서 이해하시면 그 내용이 좀 분명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죽으면 끝인 일과성에 불과한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뭘 그렇게 붙들고 긴 싸움을 하십니까? 하는 넋두리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그러니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죠. 이 하찮은 존재 별거 아니고 짧은 인생 사는 제가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일일이 찾으시고 확인하시어 집어내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눈 감으시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볼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외에 할 말이 없는 자, 답은 없고 견딜 수 없는 자의 넋두리나 비명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18절에서 22절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제 자폭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는 절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은 우리한테 낯섭니다. 우리는 성경이 규범적이고 명확한 가르침과 방향과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명과 넋두리와 자폭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할 것이라고는 대부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둘러 욥의 새 친구같이 됩니다. 빨리 답을 찾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그 과정 중에 욥이 지고 가는 이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정호승 씨의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유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이 시를 대하시면서 그 시 참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어쩌면 이런 시인이 있을까 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넌 대체 뭐하는 짓이냐?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왜 서둘러 정답을 외치고 상대방에게 울 시간을 안 줍니까? 왜 그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사랑하고 감격하는 예술 작품들은 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인간의 한계, 존재론적 한계이든 실존적인 한계이든 한 인간의 나약함, 허망함과 인생의 버거움에 대한 깨달음을 작품화한 것을 보면 모두가 경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우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그림이 고뇌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별이 주먹만하게 빛나는 하늘과 강에 비친 빛나는 별이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그런 고뇌가 자폭적인 광기로 가지 않고 예술 작품이 되는 그 신비를 경이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밝은 햇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하라. 또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있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그런 것이지, 마냥 해볼래 하고 막 기뻐하고 염려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을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 거짓 선생의 문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로 흔들리고 갈등을 겪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 때문에 염려한다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론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넌 왜 기뻐하지 못하니?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시간과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답만 이야기한다. 우리 기독교는 정답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러한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 왜냐하면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여기서는 욥의 비명과 넋두리라고 소제목을 썼는데 넋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데 없어요? 죽겠다, 힘들다, 왜 그러는가, 남들한테 말 못하지만 속으로 혼자, 혹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넋두리 하는데, 근데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흘린 눈물만큼 깊어지는 신앙. 한계라는 것은 꼭 부족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우승 씨의 시에 등장하는 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벅찰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당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울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울고 너무 슬퍼서 웁니다. 운다는 것은 패배자이거나 무슨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자기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 있으면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지르는 이 비명, 그가 만난 일에 대한 비명은 전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경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터뜨리는 감탄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것이든 감동적인 것이고 희망찬 환희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무언가의 만남, 그것이 예술 작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거부감을 주지 않은 이유는 그 표현이 우회적이기 때문입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인간의 한계와 함께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불과하지만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작품 속에 우리가 누립니다. 어떤 음악에서 혹은 어떤 미술에서 또는 어떤 시에서 인간의 인간된 신비한 경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답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회적이지 않고 언제나 직설적이랍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까? 지옥 가도 좋단 말입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모두가 질색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시로 안 읽고 뭐하는 짓인가? 이게 왜 42장까지 있어? 4절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긴장을 할애해서 이 넋두리를 성경으로 담고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늘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늘이란 햇볕이 다만 밝고 뜨거운 광명과 열기로 그 존재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늘은 무언가가 햇볕을 가로막고 있어서 생기는 것인데 정호승 씨의 시에서는 무언가는 식물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의 그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늘은 큰 그늘을 만들 만큼 큰 나무를 전제로 합니다. 해는 자신의 광명 정대함을 넣어 짙푸른 녹음을 만들어 그늘의 기품을 가지는 데서 그 놀라움과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만들어진 인간의 영광과 자랑은 늘 옳고 늘 밝고 늘 확실한 분명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이 고뇌하게 하시며 눌러 생각하게 하시며 신음하게 하시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떠밀리는 위기와 고난과 참을 수 없는 비명 속에서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녹음이 우거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고 욥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욥이 선 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까 예술작품에서 고우의 예를 들었는데 그가 지닌 광기는 자신의 어떤 한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못생긴 귀 때문인지 그는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귀를 잘라버리고 권총 자살을 하는 그의 자폭적인 광기가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신비합니다. 그 간격을 무엇으로 뛰어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 자체로도 좋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과 연결해서 감상할 때 그 속에서 단지 그림이 아닌 경이로움을 확인하는 한 존재가 됩니다. 한 존재를 본다는 것은 우리와 다 손잡고 맞닿아 있는 보편적 인류의 존재론에 관한 어떤 희망과 어떤 감회를 갖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우가 그린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없지만 그가 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이 그림을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는 데서 우리는 외계인이 아닌 인류라는 이름으로 함께 정체성을 나누는 인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고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보면은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사람도 결국엔 자기 귀를 잘라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뇌를 느끼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고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어라는 사람은 그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좋지 못한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고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세계적인 미술가로 이름을 날리고 그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고뇌 없는 사람이 없다.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많은 고뇌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우라는 사람은 어쨌든 인간이 가진 고뇌 때문에 자살한 거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고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나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고우처럼 극단적으로 가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완벽한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나름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과 운명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위대한 업적과 어떠한 뛰어난 것을 남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연단이고 고난이고 시련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냥 웃을 수만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3장부터 욥의 말이 비명과 같아요. 비명. 절규라는 거예요. 진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겪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비명과 절규가 담긴 우리의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사 그걸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그 결과가 비참한 게 아니라 욥의 마지막처럼 아름답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게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를 겪고 인생의 낙심을 겪으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든지 인생을 포기하든지. 소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사 그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욥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잘못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겪게 한 다음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맞구나 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다. 믿는 자들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이 비참함이 아니라 마지막이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욥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인간. 욥의 비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경이로움은 나는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한계를 넘으라고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인간의 것으로 채웠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채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다만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잠깐 기만할 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에 속하는 재물이나 명성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이 깊은 질문에서 잠시 도망가는 방도로밖에는 쓰지 못합니다. 이런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해외를 여행 가거나 누구를 붙들었다가 교훈하거나 큰소리 치거나 유명해지거나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해서 자꾸 도망갈 뿐이지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은 이 고백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한계를 벗어난 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길목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데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정한 목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그 한계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한계 이상의 요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비명 같은 이 기도는
인간이란 존재가 신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무슨 이야기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존재론적으로 혹은 인식론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듭거듭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정체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만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는 코미디 쪽에 재능이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짐 캐리는 지방 방송국에서 가십거리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 위해 잠깐 나오는 인생의 고달픈 기자입니다. 그런 뉴스 앵커를 맡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아내와의 관계가 삐걱거려서 아내도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서 신에게 막 화풀이하면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신이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른 장소로 가서 보니 텅 빈 어떤 홀에서 신이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짐 캐리는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그에게 능력을 주어 짐 캐리는 신이 되고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자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그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름달을 크게 보여주려고 창 앞으로 달을 끌어들이자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모두가 경품에 당첨되고 로또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당첨금을 타려고 모여들고 그 사람들을 노리는 폭도들이 생기고 하면서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자 짐 캐리가 신 앞에 다시 와서 못해 먹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신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하는 것이 있다. 너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것을 해라. 그러니까 짐 캐리가 신을 바라보면서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그러자 신이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널 만들어서 잘 알지.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널 만들어 잘 알지. 그래서 주인공 짐 캐리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즐겁게 그냥 조욕으로 그냥 작은 자로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기자인데 잘 나가지 못하는 기자예요. 소원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잘 나가게 되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가져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니까 세상이 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졌어도 결국에는 그 능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한테 가서 이 능력을 반납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만들어서 가장 잘한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잘하니까 그 일을 해라. 나중에는 인간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창조된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작은 자리에서 그 소도시의 기자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해요. 만족하면서. 물론 이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비슷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그런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단번에 뚝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만큼 그 나이만큼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고 놔두신 것은 그만큼 지금 더 만들 게 있다는 거예요. 뚝딱하고 만들지 않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감사한 건 그 긴 시간 동안 나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일평생 동안 함께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귀한 관계 가운데 맺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그게 끝나는 날은 이제는 이 생이 끝나서 천국 가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도 감사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물론 이 영화의 예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사파같이 한번 그린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모든 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이 말하자면 부유함보다 풍성함과 무한함이 짙은 녹음 같습니다. 그늘은 다만 햇볕이 차단되고 갇혀있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무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부름받으면 다들 펄쩍 뜁니다. 신은들 이런 시를 읽으면서도 현실은 늘 해 아래 있으려고만 합니다. 해 아래 백열등 아래 있는 것은 고문당할 때만 그러는 것입니다. 부채를 들고 양산을 쓰는 것이 고급한 것이듯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경의를 보는 것이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만나는 그 경의, 그리고 그 고통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고통입니까? 벅차니까 그렇습니다. 벅차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대강 만들거나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가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옳고 그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이란 존재의 정체성이 어디 위에 서 있다고 합니까? 관계성 속에 서 있습니다. 2절에 있듯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3절 끝에서 보듯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입니다. 우리가 만일 분명한 것, 확인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제안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욕심보다 큽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야 이 문제를 푸셨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신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과 현실이 되셔서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길을 잃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인 줄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진짜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행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저리 굴리시고 철없는 자녀처럼 키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이 너무나 들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헤아리는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고 고난당하는 옆에 성도들을 볼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려고 특별하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평범치 않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건데 얼마나 참 이게 산전, 그렇죠?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기 위해 그것을 거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대접하고 있다. 얼만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의 피와 살을 취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사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욥과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더 잘 의지하고 감사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